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뜁니다. 저는 매번 인사가 진지한데 여러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첫 시작 기도문과 그 다음에 7가지를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구한 5번째, 6번째 기도를 함께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5번째, 6번째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4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1절, 42절. 41절,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뭘 듣고?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좀 내게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41절, 42절에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든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고 있다.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 전파되느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역사를 향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전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관심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를 우리가 보잖아요, 한 번씩요. 이렇게 혹은 유튜브를 안 보신다면 인터넷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TV를 보시다 보면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충은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이라도. 아니 무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봐야 되느냐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를 기준으로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데리고 나오실 때에 10가지의 신비한 일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시고 흑암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은 40년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잖아요. 가려고 할 때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어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내비 따라 읽기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가 끝이 나면 다음 주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하나님의 침묵 400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에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400년의 시간, 뭐 알렉산더 대왕이니, 그 다음에 뭐 셀류시드 프톨레미 왕조라든지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헬라인들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정말 큰 믿음 가졌다 평가하셨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라는 사람이 뭘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또 다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빌립보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아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400년이라는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었다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뭐 우연하게, 또 뭐 우리가 알진 다 못하지만 그냥 뭐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분명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문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솔로몬이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참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문과 그 복음을, 이야기를 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는가? 또 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바로 그 일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노클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던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외국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맺은 어떤 언약의 관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선민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외부인을,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별.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차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차별과 극복의 역사다. 성별에 대한 차별, 남자와 여자, 인종에 대한 차별, 소유에 대한 차별, 그리고 생각의 다름으로 인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 그 차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 차별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이 차별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좀 옛날 영화인데 거의 한 10년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작가 김훈 선생님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상하게 제 유튜버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이렇게 병자호란, 그 남한산성 영화가 뜨는데, 여러분은 그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셨으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 떠나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참 사람들이 차별하는구나 그랬어요. 거기 그 배우들 중에 그 고수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던 이 대장장이 날쌔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천민이죠, 천민. 결론은 천민이 이제 근황군한 군대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었어요. 왕의 편지. 그 편지를 이제 군대 군인들이, 장군들이 그걸 보고 이제 모여야겠구나 하는데, 결론은 그 날쌔,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려요.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했던 촬영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 논산에 왔다고 이 유튜버가 알고 띄워줘요, 한 번씩 저한테. 그래서 이게 짧은 영상을 한 번씩 클릭해서 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감히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던 장면들이 뭔지 아세요? 다 그거였어요. 차별하는 거, 차별하는 거, 차별하는 거. 제가 왜 남한산성하고 이 선샤인을 얘기했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저의 역사관으로 봤을 때는 차별을 극복을 못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그 차별하던 이 나라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분에 의한 어떤 차별,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차별들이 조금씩 극복되어 가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목포 갔을 때, 또 군산 갔을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박물관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디 가셨느냐,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천민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도 아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시대를 지나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차별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차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4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41절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이야기가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 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은,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특별히 44절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를 위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전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원하지 않더라도 싸워야 되는 전쟁을 얘기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과 치러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차별하지 않고 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 전투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전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단순히 영토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숭배,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루어졌던 성적인 타락함, 그리고 성적인 타락함 가운데에 아빠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났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몰라서
신들에게 갖다 바치던, 자녀를 불살라 태우던 그 악랄함, 그 문화, 생명을 죽이는 그 문화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문화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싸워야 되느냐, 어떨 때 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며 전쟁을 치러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두 가지 거룩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 그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문화와 단호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위대한 거룩한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출전하는 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인 지혜를 주셔서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 미워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것도 있고 미워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도 있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로 싸워야 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사명을 놓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한 주간의 일정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먼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한